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오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죠. 네, 진짜 복이 뭐예요? 복음을 깨달은 것, 복음을 가진 자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못 깨달으면은 자기 생각 가지고 살기 때문에 결국은 인생이 안 되게 돼 있죠. 복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또 나를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걸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믿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된 거, 이것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벌써 복을 받은 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자녀라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을 받아 놓고도 왜 못 누리느냐 하니까 기도가 잘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기도가 잘 되어지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잘 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을 잘 누리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기도가 잘 된다고 하는 게 뭐냐? 첫 번째로는 생각이 바르게 돼야 돼요. 틀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철야 기도하고 아무리 금식 기도해봐도 그 기도는 하나마나 기도죠. 그래서 기도 이전에 중요한 게 뭐죠?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럼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바른 생각이요?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 생각이 바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서 후서 3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우리를 바르게 해주고 또 의의 길로 인도하고 구원의 길을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준대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 이전에 먼저 돼야 될 게 우리 생각이 발라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보면은 모든 것 속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문제 저런 사건 많이 이렇게 일으키지만은 하나님의 허락하지만은 그러나 그것 속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찾아낼 줄 알아야 여러분 올바른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속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거, 이게 기도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도 요셉이 낙심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잘 누리게 된 거는 요셉이 바른 생각을 가졌어 그런 거죠. 내가 애굽으로 노예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이루시려고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서 바른 기도가 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시고 결국은 그 꿈대로 다 이루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생각 자체가 틀리면 기도도 잘못되게 되는 거지. 여러분이 만약에 몸이 아프다 그러면은 낙심되겠지만은, 낙심할 수도 있지만은요, 오히려 내가 그동안에 건강을 잘 관리 못했구나.
건강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그 아픈 가운데서 굉장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 하나가 얼마나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냐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강단 말씀을 잘 듣고 집에서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요, 뭐가 생각이 바르게 되는 거지.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보다 더 어떤 면에서 중요한 게 내 생각이 말씀 가운데, 말씀 위에 바르게 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건 내가 누리는 건데 뭘 누리냐 하니까 예배 때나 또는 성경을 읽을 때 그 들은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전달할까 전도도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전부 다 기도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오늘 강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내가 현장에서 누구에게 전달할까?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필요할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이걸 한 줄로 해서 카톡으로 보낸다든지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 받은 거다. 이렇게 해서 전달할 수도 있고요. 많은 것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할 거냐. 우리는 그동안에 기도 그러면은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많이 생각이 굳어져 있어요. 이거는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미 예수 영접한 우리 속에는 24시간 성령으로 함께 계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죠? 24시간 기도가 되어지는 거. 이게 복음적인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기도가 되어지도록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생각이 떠오르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부부가 같이 오래 살다 보면은 여러분 눈빛만 봐도 안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 사모님은 가끔 나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뭐가 먹고 싶군요. 그러니까 딱 알아맞추더란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아맞추는지 딱 알아맞춰요. 그건 왜 그러냐? 늘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단 말이죠. 주일날만 와가지고 예배 드려줬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요 24시간 365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기도 속에서 모든 삶이 되어지는 것. 그러면은 우리가 뭐 깊이 생각을 안 해도 뭔 문제가 생기거나 사건이 생기면요 금방 하나님의 뜻이 떠오른단 말이죠. 이렇게 되는 게 여러분 진정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그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 속에 24시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려고 계시니까 우리가 모든 걸 기도 속에서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24시간 기도가 되어진다 그러면요, 여러분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 인도를 잘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삐끄덕삐끄덕 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어려움이 오면요, 이 금방 낙심하게 되고 막 흔들리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게 되는 사람은요, 이 요셉처럼 또 다윗처럼 금방금방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이 꼭 이렇게 24시 기도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배운 기도는 뭐요? 새벽 기도다, 뭐 철야 기도다, 뭐 산 기도다, 이런 거 위주로 배우잖아요. 그게 기도인 줄 알잖아요. 근데 그거는 모든 종교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셉처럼
요셉이 노예살인한테 어떻게 시간 정해놓고 기도합니까? 어디 장소 따로 가서 어떻게 기도해요, 요셉이? 그냥 일하면서 살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일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기도요. 자, 그러면은 특별한 문제가 생겼을 때, 특별한 병이 왔을 때 어떻게 되냐? 이럴 때는요, 특별 기도가 필요하죠. 네.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특별히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랬죠. 그럴 때가 뭐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시대에 그때에 나타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 시절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절당할 그런 위기에서 에스더가 3일 금식하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에스더를 통해 다 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편 그 1편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의 기록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복 없는 사람은 누구냐? 이게 복이 없는 사람부터 보면요, 이래 돼 있잖아요.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과 함께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밥 먹고 사는 것. 그게 이 복이 없는 사람이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그게 뭐 복 있는 자리인 줄 알고 거기 있겠지. 오히려 막 그냥 악한 사람들이 막 돈 잘 벌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데가 있는 게 복 없는 사람이래요. 왜? 결국은요, 이들의 인생은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 그랬어요. 잠시 후면 다 사라진다고.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진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미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복을 받은 사람인데 진짜 복을 누리는 길이 뭐예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로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생각을 더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은요, 어떤 것이 그 사람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느냐, 그게 그 사람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각인되어 있는 사람은요, 결국 그 인생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세상 것이 많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치유도 되고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대로 인생의 성취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기도를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주야로 묵상하라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도 생활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도 바울이 누렸던 거, 초대교회가 누렸던 거, 요셉이 다윗이 누렸던 이 기도, 이게 진짜 여러분 축복이에요. 이거 누리면은 뭐가 나와요? 첫째로 건강이 오고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옵니까? 모든 삶의 열매가 일어난다. 네. 영적인 힘을 얻어버리면요, 마음도 건강해지고 육신도 건강해진다 하는 거죠. 네. 이게 전부 복음 안에서 된다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좋은 열매들, 좋은 것들을 자꾸 복음 밖에서 얻으려고 하면은 손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 밖에서 자꾸 뭘 찾으려고 하면 손해요.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잖아요.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버리면 나머지는 다 될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누릴 축복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수많은 선택을 해야 돼요. 제일 좋은 선택은 뭐죠? 성령 인도를 받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이고 그게 인생의 제일 좋은 방법이요. 그럼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는 거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늘 기도 속에 있으면요, 성령 인도를 자동으로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일촌 관계가 돼가지고 너무 잘 통한다.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성령 인도를 잘 받게 돼 있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데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늘 잘 소통이 된다. 그럼 뭐든지 생각을 하고 선택할 때 바로 성령 인도를 받게 돼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꾸준히 하면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뭐요? 제일 힘 있는 것이다. 이게 세상에서 제일 능력 있는 것이 뭐죠? 성령 충만을 누리는 거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어디서 됩니까? 기도 속에 있으면 자연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할 거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마음속에 각인해야 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시작을 말씀 묵상에서부터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 이미 세상에 나가기도 전에 이미 응답부터 받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다 보면 이미 거기서 하나님이 다 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미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 나간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미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게 응답이요. 그러면 현장에 가면은 바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죠? 성령 충만을 날마다 누리시고 말씀으로 여러분 자꾸자꾸 이렇게 각인이 되시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능력 있는 그런 삶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는 누릴 축복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 그거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데, 여러분 기도가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뭐가 기도냐? 이 축복된 생각을 계속 하는 거, 이게 기도예요. 요셉이 여러분 노예살이 하면서 감옥살이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 꿈 생각을 계속 한 거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왜냐? 그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니까. 이 얼마나 축복된 생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염려되는 생각에 계속 여러분 잡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병들어요. 막 누구를 막 미워하는 생각에 그냥 잠도 못 자고 막 있다. 그 사람은요, 틀림없이 병듭니다. 그런데 요셉처럼 하나님의 그 축복된 말씀을 탁 붙들고 계속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도한다. 그러면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런 증거들, 약속을 붙들고 누리는 게 기도다 그 말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 부를 때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주님 안에 있잖아요. 그죠?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당신의 뜻대로 모든 걸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 안에 있잖아요. 주님 안에서, 주님 날개 아래서 평안히 쉬는 거, 이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뭐 염려가 가득하고 막 불안이 가득한 속에서 뭔 생각을 하는 건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어떤 것 속에서도 주 안에 내가 있다, 평안함 속에서 말씀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요, 홍해바다도 여시고 요단강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디 있어도 우리는 평안해야 돼요. 아멘. 어디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다 생각 안 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생각했으니까 거기서도 찬양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현주소가 이 세상의 속이 아니고 이 세상 속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날개 밑에서 내가 참 평안함을 누리는 것, 이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네. 그거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게 여러분 기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성령 인도를 잘 받게 되고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렇단 말이죠.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이 복이 있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축복을 날마다 잘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